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란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 기초가 영적 성장과 내면 치유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참 자아를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서 용서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까닭은 바로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고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도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와 사랑받는다는 뜻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성도는 참으로 부드럽고 아낌없는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치유 과정의 핵심에 자신의 약점, 연약함, 실수, 심지어 죄성과 동시에 자기 용서와 용납을 통해 용납이 이해되면 기뻐해지더라. 용납이 이해되어질 때 치료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근본적인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용서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자기를 용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내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확실한 경험이 있을 때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많은 이 부분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수많은 문제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온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용서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엔 또 들고 나오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 가지고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는 두 번 다시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해 주고는 두 번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용서라고요? 하나님의 용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라. 비록 구약에서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나 조건을 가리지 말고 베푸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죄인들은 즉 세리와 이방인들의 생활 윤리입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했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은. 이 윤리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게 동물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동물처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먼저 조건 없이 용서하셨는데 인간은 적은 사건과 사고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간단한 기도 방법을 배우고 기도로 자신을 치유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누가 치유해 줄까요?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수를 용서하는 진리가 신앙의 핵심이다.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본문 27절 볼까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에 대한 사랑은 즉 자기를 해롭게 하는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몹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을 듣고 배우기도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또 로마 식민지 하에 로마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었어요. 종으로 사는데 주인이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식도 빼앗아가고 로마 법에 의하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도 주인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획기적인 내용.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런 말씀하고 계실까?
첫째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침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해.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방송에서도 막 사랑 타랑을 합니다. 올바른 사랑의 정신과 실천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매우 현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말은 하는데 사랑은 실천하지 못한단 말이죠. 극도의 이기적 생각과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마저 이들이 사는 문화가 그런 것처럼 원터치, 모든 것이 그냥 쉽게 해결된 자동화를 요구해.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사랑의 아픔도 사랑의 고뇌도 그 의미와 가치도 점점 희석돼 가고 있을 뿐이에요. 원터치 시대, 모든 것이 그냥 자동화돼서 그냥 말 한마디면 버튼 하나면 다 해결돼 버리는데 그냥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는 시대. 방송에 나와서도 이혼한 것이 자랑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런 방송을 본 기독교인도 힘들면 이혼해버려라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을 성도들이 막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데 아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는 힘들면 그만 살아. 그냥 네 갈라지는 게 편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사랑에 대한 고민도 안 해보고 자기가 책임이 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체가 그 삶과 가르침의 모두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그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내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넓이를 정말 길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깊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원터치 방식,
그냥 쉽게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가. 그렇게 되면 다 원터치 방식으로 쉽게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익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인간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존재하며 나아가야 할 생의 근본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마땅히 노력해야 할 온전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삶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선대하라. 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의 방법은 원수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싫어, 미워, 그런 사람도 선하게 대하는 법, 선하게 대하는 것이 비록 상대가 나에게 악의를 갖고 있다 해야 할지라도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대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때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짓을 보면 막 정치인이고 누구고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천벌을 내려서 죽여버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차마 그렇게 기도를 못해, 목사가.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저런 놈들은 그냥 천벌을 내려서 죽이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보면 하는 짓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요. 사랑하는 정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저 인간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내가 아낌없이 쏟으셨단다 라는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그냥 화나면 그냥 화난 대로 해버리고 싶어. 세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처는 악처였다고. 근데 악처인 그가 나를 소크라테스처럼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 닦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선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내가 볼 땐 말이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돼. 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가가지고 안 되면 그냥 싸움을 해서라도 하리라 하고 탁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주님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야 임마, 그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도 사명을 줬고 너에게도 사명을 줬어. 그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쳐. 너도 바르게 하려고 하지. 그도 바르게 하려고 해. 하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서 그 현장에 도착해서 한번 싸우고 그냥 안 갈리라 하고 왔는데, 그 안에 가서는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 나도 이해해야지. 저분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 터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루만질 때 내가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음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언젠가부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리 절면서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어떻게 저렇게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50년을 살면서 아직까지 손을 잡고 마주 잡고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 저분들은 자기를 잘 이긴 사람들이다. 근데 자기를 못 이긴 사람들은요,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기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아직까지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손을 잡고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삶을 볼 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잘 견디고 사는 것이 자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현대는 말도 많고 싸움도 많은 이 세상에 성도들이 세상의 등불이요 소금이요 살아가는 길은 남들이 다 배쳐가는 사랑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여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런 핍박자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해요. 너를 핍박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나를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파멸당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를 모욕한다는 것은 내가 멸시당하고 치욕을 당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멸하고 그냥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말이에요. 내가 파멸되고 멸시와 치욕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막 함부로 할 것 같잖아요. 함부로 못합니다. 깡패들은 막 아무에게나 함부로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못해요. 깡패도. 왜냐하면 그들이 함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친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잘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막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 한다고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 모욕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의 저주와 모욕 같은 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핍박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누가 문제예요? 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놈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모욕스러운 얘기를 듣든지 그것을 내가 수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회사의 사장님인데 이제 사장 바지 사장이 되놓으니까 그냥 진짜 사장이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견뎌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주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진작 싸우고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집사님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 자녀야, 너는 내가 너를 불렀어 하는 순간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려요.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복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제가 가끔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고 말해도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자, 물어볼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자, 정치인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주머니의 것을 빼가지고 지 먹고 살지 생각만 하지. 그것이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뭐 할까요? 여러분을 기도해 주잖아. 또 그런 악한 무리들이 더 이상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소중할까요? 자, 세상에 목사가 더 소중하겠어요? 누가 더 소중하겠어요? 이제 이게 구별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바르게 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소중할까요? 지 욕심 가지고 지 욕심대로 살려고 그냥 이 패거리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더 소중할까요? 사회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세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고 없어도 될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 주의 종이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종이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필요 없어. 저희들 마음에 안 들면 막 사정없이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해.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해.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없게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누가 소중하냐 말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느냐 말이야. 사랑할 수 없는 행위, 관계에 그런 사람도 다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하라고 말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어디에서 말해? 사무엘하 16장 9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내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는데 세상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하고 서 있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성군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저 짓을 하겠니?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가 그에게 칼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나도 목사지만 아직도 미숙한 데가 참 많은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 보면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많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성에 대한 신뢰하라고,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신뢰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다 도둑놈이니까 사랑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함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겠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든 사기를 당하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한 100억을 사기당했는데 그놈만 생각하면 그냥 잠을 못 자잖아요. 첫째, 잠을 못 자잖아요. 그 인간 어떻게 해야 밟아 죽여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손해봐. 지금 병이 들어. 자꾸 이제 병이 들어. 그런데 100억을 손해봤어. 그런데 100억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손해본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와.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잠도 잘 오는지 몰라. 마음이 분함을 가지고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잠도 안 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려놔야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편안해져.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왜 자꾸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를 자꾸 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살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쌓여.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아니에요. 세상의 의사들이 다 스트레스라고 말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야. 왜? 그냥 먹지 않아야 되는데 많이 먹어버려. 그냥 성질이 나니까. 그냥 자기 감정이 안 다스려지니까 그냥 막 폭주에다 폭염에다가 막 다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병이 와. 그것을 다스렸더라면 내가 건강할 텐데 그걸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질병이 와. 그럼 나이가 고통스러워. 거기에다가 미운 놈까지 있으니까 이 질병에다 지금까지 하니까 막 더 고통스러우고 힘들어요. 근데 다 용서하고 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까? 용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절 보세요. 용서가 너무너무 쉬운 방법. 기도하는 방법. 기도할 때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데리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저를 데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보세요.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님, 이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깨달아 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분을 데리고 나는 이분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데리고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이런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줬는데 그분을 주님 앞에 갔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나도 치료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달라고만 하지, 달라고만 그냥 하지, 정말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내게 일어난 이 문제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하셨을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당장 부도나게 생기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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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뭐고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차분히 기도하면서요, 주님 앞에 잠 안 올 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잠이 안 오면 새벽에 일어나면요, 그냥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한 방에 가가지고요,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 잠이 안 오는데 이 시간에 해결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저는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는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졌다고 설교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 김 목사가 저 엉터리로 설교하네 만에 근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끝나오면 그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면서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오든 안 오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핵심. 이런 진실한 기도, 이 기도가 모든 화해를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예수님께 쏟아내. 예수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미움도 있어요. 주님 아시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문제가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다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저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세요. 주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왜?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자녀 삼았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별짓을 다 해도 자녀가 얘기하고 싶어 하면 다 들어줘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한 용서가 평안함과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용서라는 의미를 모른 채 이웃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이 대접한 대로 나도 대접해 주리라, 그 생각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안타까운 종교도, 이 종교의 지도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잘못하면 죄책감만 잔뜩 지고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안 내려놓으면 무거운 짐 지고 왔다가 다시 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회개가, 저와 모든 신자들에게 회개의 기도는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거운 짐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회개라는 말은 다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미움의 마음이 회개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움의 감정이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회개예요.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나면 서로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도 행하기도 하고 성격을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서로 그냥 말 없이 사는 거예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다가 감정이 풀어지면 그냥 다시 그냥 말하면서 살아.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냐면요, 용서는 미운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 용서거든요. 용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그냥 말도 함부로 했네. 알았어요. 합시다 하고 서로 답해주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 답을 받아주고 그 마음을 서로 풀어가는 것이 용서예요. 가장 좋은 용서예요.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살면 안에 뭐가 쌓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잘못했다고 할 때 받아주는 것이 중요해. 근데 우리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가지고 잘 안 해, 못해요. 근데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막 잘못한 것이 성령이 임하면 막 우리의 잘못들을 막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 받으셔요. 그리고 다 십자가의 보혈로 싹 덮으시고 난 다음에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기억도 안 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주셔. 기쁨을 주셔. 하나님은 답, 응답하셔.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래 용서할게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용서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원위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세상 사람마다 우리가 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 싸우잖아요. 막 원망해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둘이 그냥 먹고 우리 풀고 살아.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러고 주고받고 그냥 하면 그 다음날 다시마다 웃고 그냥 살아. 근데 기독교에는 문제 생기면 안 풀려. 왜? 술도 안 먹으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풀고 사셔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칭찬도 우리가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교수가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칭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니 적절할까? 어느 교수한테 강의가 참 좋았다고 말하자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간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 그 칭찬을 진실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맙다는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칭찬하면 그까지 고맙다 그러는 거 이렇게 쑥스러워해.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쑥스러워하는 거. 고맙다고 할 때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훈련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해야 돼.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진리 가운데 용서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 아멘을 왜 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 용서할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네.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용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이. 우리는 그냥 자꾸 생각하면 자꾸 돈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사람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그냥 부자만 되기 원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잘 되기만.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사람에겐 달란트가 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니까 부자만 되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큰 명예만 얻으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빨리 찾아서 그 사명껏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제가 행한 일을 아시면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자기거든요. 근데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이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마음 속에 무엇을 보셨기에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랑에 저는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보시는 것을 제게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용서가 제 안에도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용서한 부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한 부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용서한 부분이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뭐 내가 소유하고 갖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서로 용서할 때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나님 용서하며 살며 이해하며 살며 불쌍히 여기며 사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